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농부의 손길로 가을 들녘은 알곡들이 탐스럽게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누가 가장 크게 기뻐할까요? 여름 뙤약볕에 수고한 농부의 마음이겠지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가꾸시고 기르시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섭취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양분이 없으면 우리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나를 가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합시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동물과 달리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 무언가를 섬기며 의지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무언가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는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입니다. 이런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의 종교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죽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한심한 노릇입니까? 죽은 돼지가 무슨 거기에 복을 빈다고 복을 주겠어요? 어찌 인격체가 비인격체에게 말을 하지도 못하는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고 죽은 돼지에게 고사를 지낸다고 그의 하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의지하고 뭔가 힘을 얻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잘 이루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짐승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죽은 돼지 머리 앞에 절을 하다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는 거예요. 나아가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 중에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말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현실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저들의 빗속에 아담의 타락한 원죄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꿔줘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수혈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사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을 때만이 나도 귀한 것을 알고 상대방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지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그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몸과 지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겁나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지체로 죄를 짓게 된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N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왜 말씀만 전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생명이신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왜입니까? 우리의 추한 몸의 지체들을 새롭게 함으로, 그 새롭게 된 몸과 지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받은 우리는 이제 주의 무서움을 알고 몸의 지체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죄가 내 몸을, 내 지체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신 어떻게, 무엇이 우리를 주관해야 되겠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의 무서움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구속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에 속하여 지체로 죄를 짓고 산다면 존귀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인은 어떻게 살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은 말씀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를 배워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옵니까? 그죠? 까막눈이다가 배워서 글을 읽게 되면 그 기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지요. 어떤 알고 싶었던 것을 투자해서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기편 1장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기 시집지면 불역열화.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그렇죠? 우리가 투자해서 배우면, 알고 깨달으면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캄캄한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곳에 어디선가 한 줄기의 빗줄기가 비춰오게 돼서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캄캄한 것이 사라지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자,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캄캄했던 인생길에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염려 불안 걱정이 있었던데 거기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 정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시인은 말씀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친 결과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짐승같이 살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임할 때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배워 지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못 배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면 배운 지식은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옷이 더러지면 세척제로 빨면 하얗게 되죠. 오물이 깨끗하게 되죠. 우리의 얼룩진 이 오물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바로 창조의 에너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자가 상대방이 보입니다. 움켜쥐던 자가 손을 펴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던 자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거닐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악과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착한 행실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의 능력을 알았기에 주의 증거들을 놀라게 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지식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 없어서, 학문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문제, 지혜가. 그렇다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눈 뜨세요. 중직자들 눈 뜨세요. 창피한 줄 알아요.
평신도들도 안 되는 중직자들이 눈 감고 졸고 있어요. 시편 19편 7절 읽겠습니다.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제거하는 능력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에 거할 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거닐면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람을 살려내. 시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어디를 가든지 빛의 자녀답게 살아 캄캄한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요 먹방이 되세요. 여러분 TV를 켜보면 요리하는 프로그램도 많고 맛집을 투어하는 이 방송도 참 많아요. 왜 이렇게 먹방이 많을까? 왜 먹방이 대세일까요? 식욕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어느 가정에 상이 나서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오고 갈 때가 있죠. 그때 가장 많이 차 속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먹는 얘기만, 먹는 얘기. 밥 먹고 왔는데도 또 먹는 얘기예요. 그러다 조용한 거 보면 이제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이제 눈을 감고 있어요. 그러다 서울쯤 오면 또 이제 눈이 떠가지고 간판 가게들을 보면서 또 먹는 얘기, 또 먹는 얘기. 네, 먹는 거. 참 먹는 건 즐거운 거예요. 그죠? 네. 예수님도 얼마나 먹는 것이 중요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몸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야 주의 일을 즐겁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건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이 가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맺을 수가 있어요. 성도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육이 먹지 않으면 비실비실 영양실조입니다. 약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영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냥 흉내내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내면은 마음은 변화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속화되어 있고 영의 건강의 측정도는 약해져 있습니다. 다운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 시인은 음식의 맛은 그 이상으로 말씀의 맛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1절을 읽어볼까요? 131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금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구촌은요, 더웠다고 하는 표현을 뛰어넘어서 끓었다. 심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름철 우리가 한낮에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걸을 수 없고 막 목이 심히 마를 정도로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여름을 지내오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목이 심히 마를 때는 여러분 물 먹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얌전하게 마시지 못해요. 막 물을 마시면서 반절은 흘릴 정도입니다. 제가 삼복더위 때 특전 훈련을 받았습니다. 50분 그냥 엄청난 코딘 훈련을 하고 이제 10분간 휴식을 주는데 그 휴식도 뭐 온전한 휴식은 아니죠. 잠깐 주면서 이제 수도가에 가서 빨리 물을 먹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막 가가지고 그 수도국 틀어진 곳에 물을 얌전하게 먹지를 못하죠. 그냥 입을 대고 퍼 마시는 거죠. 반절은 흘리면서. 갈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광야기후에 살면서 목이 마른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때 물을 마신 경험을 되살려 이렇게 13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밤새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고 그랬죠. 그리고 헤매다가 이제 물을 발견하게 되고 물을 마십니다. 이렇듯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 시편 42편에 그런 시인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입을 열어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찌고 그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거예요.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이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현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고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3년의 이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키질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곡들은 더 이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결국 쭉정이는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적인 내 열심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그럴싸한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훗날 주 앞에 심판받을 때 주님이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믿어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오늘의 현실이 부실한 사람이 늘 뭔 이야기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뭘 했다고. 그때 참 귀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면서 지난날 은혜 받은 것 귀하지만 그건 지나간 일로 축하하고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믿음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주님은 현재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 지금의 태도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헐떡일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했어요.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이 시인의 아름다운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우리나라 팀을 감독했던 감독이 히딩크였습니다. 히딩크가 참 멋진 어록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나는 배고프다. 이 이야기를 언제 했느냐? 16강을 넘어서 8강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 16강 한번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기라성 같은 남미 유럽의 선수들과 싸워 이기고 처음 16강에 올라갔어요. 그것도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뭐 어드밴티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8강을 넘었어요. 그런데도 히딩크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됐다. 이게 아니에요. 더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게 한 표현으로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더 이겨야 되겠다. 4강도 가고 승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선포 아니었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이 거룩한 목마름,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청소년들을 조사해보고 어른들을 나중에 조사해보면 언제 은혜를 받았느냐 물어보면 기도원에 가서. 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데 교회에서는 은혜를 못 받을까요? 차이가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 분위기에 따라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막 갈망하고 사모하고 막 애쓰고 힘쓰고 주님 찾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체험들이 있어요. 누가 이런 은혜를 더 사모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무게중심의 추가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기울어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시인은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계속 소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고.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나 이제 배울 거 없어. 나 다 알아. 이런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평생 학습 시대 아닙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오늘 시인은 평생 학습자였어요.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말씀에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 생각나지요.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사 이 백성에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왜 오늘 시인은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땅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정말 제자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서서 주를 멀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1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왜 시인은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주의 말씀과 동행할 때 모든 죄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굳게 세운다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계속 유지해달라, 계속 인도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토바이 타기가 아닙니다. 자전거 타기입니다. 오토바이 타기는 어떻게 해요? 살려서 그냥 의자에 앉아 손잡이만 잡고 가면 갑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어때요? 앉아 있으면 넘어져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지난날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십시오. 내일도 은혜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십시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우리의 주린 영혼이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시인의 표현대로 우리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잠언 기자도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의 큰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지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지요. 이런 능력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시인처럼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춤으로 우리는 지혜롭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시인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 갈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해 여름을 지내올 때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찾고 마시고 싶은 것은 물이었습니다. 목이 갈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사막기후에 살았던 시인은 이보다 훨씬 더 뜨거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걸 경험을 통하여 그는 주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서서 악을 물리치며 악과 싸워 이기며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